신약성경 134쪽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23절 말씀, 오늘 조금 말씀 본문이 깁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가장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부분이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이 22장부터 마지막 누가복음 24장까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과 예수님의 죽음을 서로 연결시키고 있죠. 7절에도 보면은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14절 이하에서는 바로 그 유월절 만찬, 그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새로운 유월절이죠. 바로 성찬식을 제정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그 죽으신 그 시점이 언제라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유월절 명절 기간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그 죽으신 시점이 유대인의 그 가장 큰 명절 바로 이 유월절 기간에 죽으셨다는 것은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에 붙잡혀 죽으셨다, 피 흘려 죽으셨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누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기간에 죽으셨다고 하는 그 시간적 배경이 갖는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이 어떤 절기, 어떤 명절이었죠? 유대인의 3대 절기,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3대 절기가 뭐죠? 첫 번째로 바로 이 유월절 또는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유월절이 끝나는 데서부터 7주, 그래서 77에 49,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지키는 것이 바로 77절입니다. 그래서 77절 또는 77에 49 다음이 이제 50이잖아요. 그래서 50 해서 오순절 이렇게도 부르고, 그때가 마침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시기라 그래서 맥추절 이렇게도 말하죠. 그러니까 77절, 오순절, 맥추절 다 같은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절기죠. 그리고 세 번째 절기가 이제 초막절입니다. 또는 장막절. 광야에서 그 장막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때가 바로 이 초막절, 장막절 또는 수장절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6월절, 77절, 초막절 이 3대 절기입니다. 3대 명절이죠.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큰 명절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6월절입니다. 6월절. 근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이렇게 말하죠.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이유는 이 6월절과 무교절이 서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유대력으로 이제 아비볼이라고 하죠. 1월.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 이제 4월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 아비볼 14일, 1월 14일 이제 저녁에, 14일 하루가 6월절입니다. 6월절은 딱 하루를 말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이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어린 양의 그 고기를 서로 이제 구워서 먹는 날이 이제 6월절입니다. 6월절. 그리고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키는 이제 절기가 바로 이제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그러니까 왜 무교절이냐면은 누룩을 넣지 않는 떡, 그게 이제 무교병인데 그 무교병을 쓴 나물과 함께 포도주랑 해서 이제 먹는다 그래가지고 이름이 이제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1월 14일 이제 하루를 가리키고 무교절은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서로 이제 맞물려 있죠. 바로 연속 붙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6월절과 무교절을 이제 나중에는 거의 이제 서로 그 순환적으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날짜도 서로 맞물려 있지만은 그 의미도 그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한다는 점에서 6월절 무교절은 그 의미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서로 순환적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면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 이제 절기에 대해 다 말씀드릴 시간은 없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6월절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어린 양. 6월절 하면은 어린 양이죠. 그리고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 왜냐하면 6월절은 이제 출애굽할 때 그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마지막 10번째 재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있는 모든 첫 번째 아들, 장자, 짐승도 첫 번째 태어난 새끼, 이 모든 애굽에 속해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다 죽이신 거예요. 근데 그 집에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 집은 예외적으로 이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것을 다 알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믿는 사람은 어린 양을 잡고 어린 양의 피를 그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신 그 심판을 대행하는 천사가 애굽 전역을 도는 거예요. 각각의 집마다. 그래서 뭘로 확인하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의 피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그것만 보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은 패스, 점프, 패스 오버 하는 거죠. 없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그 큰아들을, 장자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패스, 점프, 통과. 없으면 심판과 죽음.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이 유월절입니다. 유월. 그러니까 5월, 6월, 7월 할 때 그 6월이 아니고 6월을 영어로, 6월절을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입니다. 패스오버. 뛰어넘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6월이 1월, 2월 할 때 5월, 6월, 7월 할 때 그 6월이 아니고 뛰어넘을 유자에 뛰어넘을 월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월담한다 그러잖아요. 담을 넘는다 할 때 그 월자예요. 의미가 똑같아요. 뛰어넘을 유자 또 뛰어넘을 월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그것만 보는 겁니다. 이 피가 있는가 없는가 그걸 확인하는 거죠. 있으면 패스, 오버, 점프, 통과. 없으면 심판과 죽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지 그걸 이제 기억하도록 하신 거예요. 바로 그 어린 양의 피의 은혜를,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하면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예요?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유월절, 이 명절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 연결이 되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짐승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애굽의 압제에서 이제 해방시킨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도 모든 인간들을 죄와 사망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살리기 위한 바로 그 피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 십자가에 붙잡혀 달려 피 흘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 가룟 유다의 그 배신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이 마지막 유월절 이 만찬을 가지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시는 그 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금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거기 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고민했다, 궁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앞에서도 이 대적자들은 이제 기회만 있으면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 예수를 어떻게 제거하고 없앨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이들의 고민거리였죠. 근데 함부로 예수를 드러내고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백성들이 따랐고 또 그 가르침에 동조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기회만 엿보고 있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더구나 이제 6월절 명절이 이제 다가오는데 가장 큰 명절이기 때문에 이때가 되면은 수십만 명의 군중이 이제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 명절 기간만은 거사를 하지 말자. 그렇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잘못했다가는 큰 이제 뭐 밀란이나 폭동으로 또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이 명절 기간만은 하지 말자. 이랬는데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 3절에서 12제자 중 하나인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자신들을 찾아와서 오히려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 얼마를 주겠소?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고 있었는데 뜻밖의 그 내부자가 배신을 하고 거래를 제안해 오니까 너무 뛸 듯이 기뻐한 거죠. 예수를 너무 제거하고 싶었음에도 뾰족한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 그 내부자가 배신을 한 겁니다. 이건 가장 무섭죠. 그래서 이제 은 30에 예수를 넘겨주기로 하고 무리들이 없을 때 적당한 때를 맞춰서 예수를 붙잡아 죽이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의 시선을 끄는 대목은 바로 이 3절에 있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탄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광야로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미혹했던 바로 그 사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도록 옆에 충동질했던,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던 바로 그 사탄이죠. 그 사탄. 그래서 이 사탄은 미혹의 영인과 동시에 배반과 배신의 영이고 우리의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파괴의 영입니다. 파멸의 영이죠. 근데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정확히 말하면은 유다가 사탄이 자신에게 들어오도록 허용을 한 겁니다. 허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배반한 그 책임은, 그 잘못은, 그 죄는 유다에게 있는 겁니까? 사탄에게 있는 겁니까? 둘 다에게 있는 거죠. 둘 다에게 있습니다. 여기 이 사탄이 유다 속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 때문에 우리가 얼핏 보면은 유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모든 것을 사탄이 들어가서 다 조종한 결과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미혹한 겁니다. 옆에서 충동질하고 부추기고 유혹한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탐욕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단의 유혹과 부추김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이제 시험에 빠졌다 이렇게 말하죠. 그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그 동일한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똑같은 병행꾼데 여기서는 우리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사탄이 직접 유다의 속으로 들어간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사탄이 그 유혹하고 미혹했다는 것은 이런 생각을 부추기는 거예요. 충동질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그 예수를 팔려고 하는 결정을 하기까지 옆에서 충동질하고 부추긴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아담과 하와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조종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사탄이 옆에 와서 부추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늘 호기심 어린 눈으로 하와가 이제 보고 있으니까 옆에 또 아담도 있었죠.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옆에서 부추기는 겁니다. 충동질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니까 정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도록 옆에서 부추기고 미혹하고 충동질한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먹을 의지도 전혀 없었는데 사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도 마찬가지죠. 굶주린데 그 먹을 것을 가지고 이제 유혹을 하는 겁니다. 권세, 명예 이런 걸로 이제 들이대면서 예수를 유혹했죠. 그렇지만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와 방패 삼아서 그 미혹을 물리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고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으면은 사탄은 절대로 마음대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유다 속에 들어갔다. 이 표현은 유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져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 자신의 의지와 반하게 마음대로 사탄이 들어와서 유다는 전혀 배반할 마음이 없었는데 사탄이 그를 억지로 사로잡아서 어쩔 수 없이 배반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을 보면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에 대해서 말씀하죠.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을 보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기서도 귀신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 의미는 그 사람의 마음속이 지금 깨끗하게 비고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져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둠의 영에 미혹하고 유혹할 때 그거를 금방 받아들인 겁니다. 그 영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컵이 이렇게 내용물이 어떤 것이 채워져 있으면 다른 내용물은 이 컵이 비워지기까지는 채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은 사탄과 귀신이 절대로 얼씬거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 있고 마귀의 영에 이끌리는 그 마귀의 자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표현들이 거부감을 가질 수 있지만 성경은 명백하게 말하고 있어요. 두 영에 이끌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탄이 유다로 하여금 강압적으로 예수를 배반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유혹하고 미혹하고 부추기고 충동질한 것이죠. 근데 그 결과로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기로 선택하고 결정한 겁니다. 모든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유다처럼 다 그렇게 배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가 최종적으로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럼 유다는 왜 그렇게 예수를 배반하기로 결정했을까요? 예수한테 실망을 한 겁니다. 유다가. 한때는 큰 기대를 걸었죠. 예수에게. 이분이라면은,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겠다. 만들어 주실 수 있겠다. 이분의 특별한 가르침을 들을 때 아주 신선했고, 감동을 받았고, 이분이 행하시는 그 능력을 봤을 때, 이분이라면은 정말 내가 원하고 꿈꾸는 그것을 얻을 수 있겠다. 한껏 나름대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꾸 막 자신이 죽는다고 그러고, 내가 세우려는 나라는 너희들이 원하는 나라가 아니다 막 그러면서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이 죽는다는 말이 장난이 아니었구나, 농담이 아니었구나, 진짜 죽구나, 죽으면 끝나는 건데 실망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돈을 받고 팔아 넘기기로 결정한 것이죠.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면은 예수 이 가룟 유다가 그 돈괴를 맡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전부터 돈에 대한 탐욕을 가진 자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죠. 물론 이렇게 최종적으로 팔아넘기기로 결정하기까지 옆에서 사단의 충동질과 부추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그 책임을 마귀에게, 사탄에게 떠넘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두 사람 다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은 아담도 책망하시고 사탄도 똑같이 징계하시고 책망하십니다. 둘 다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할 때도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망할 수 있어요. 유다처럼. 교회를 보면서 실망할 수 있고, 또 다른 성도를 보면서, 또 심지어 목사를 보면서 실망할 수 있습니다. 무슨 교회가 저러냐?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기독교는 다 가짜야. 성경은 다 가짜야. 다 집어치워 버려. 이렇게 옆에서 이제 사탄이 부추기는 거예요. 그런 이제 의심이 들 때 사탄이 옆에서 그게 뭐 팩트일 수 있습니다. 팩트일 수 있는데 사탄이 옆에서 충동질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어떤 의심과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그때도 옆에서 사탄이
충동질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그 의심을 증폭시키고 부풀려서 불신과 또 배교에 빠지도록 그렇게 충동질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룟 유다의 실패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사단에게 져서는 안 되겠죠.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그런 유혹과 미혹이 올 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맞서 예수님처럼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 모든 구원과 역사의 주도권은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유다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사탄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대적자들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붙잡혀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고 하나님과 맺었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사탄과 또 가룟 유다와 이 대적자들은 자신의 계략과 음모대로 착착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쾌재를 부르고 자신이 모든 것들을 주도하고 있고 자신들이 승리하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 자신의 자발적인 의지로 하신 것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붙잡혀서 죽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8절에서 13절을 보면은 그걸 잘 보여주죠.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면서 이 유월절 명절을 어디서 어떻게 보내야 될지 준비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묻죠. 예수님, 우리가 어디서 이 유월절 식사, 유월절 명절을 보내야 되나요? 그러니까 1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은 물 한 동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날 건데 그 사람 따라 들어가라. 그 집 주인에게 가서 말해서 우리 선생님이 유월절 먹을 객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주인이 큰 다락방을 안내해 줄 것이다. 그래, 거기서 유월절 명절을 보내자꾸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놀랍죠? 남자가 물동이를 가져간 경우는 굉장히 흔한, 특별한, 희귀한 경우죠. 또 그 사람을 따라 들어가면 그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을 따라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주인한테 가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보지도 못했는데, 우리 선생님이 유월절 먹을 객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큰 다락방을 대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월절 명절은요, 수십만 명의 군중들이 오기 때문에요, 방이 없습니다. 구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은 가보지도 않고,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앞에서 그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 나귀 새끼 구할 때도 거의 비슷한 우리 장면을 보았죠.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신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런 능력이 있어요.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붙잡혀 죽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구약의 모든 예언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신을 희생시키신 거예요. 거기 14절, 15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주님은 지금 십자가 고난을 받을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유월절과 하나님 나라를 연관시켜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8절에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말씀하죠. 우리 18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기존의 이 유월절로는 이제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이 유월절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다시는 기존의 이런 유대인들의 절기와 명절로서의 유월절로는 내가 더 이상 유월절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 유월절은 그
어린 양이라고 하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되고 이스라엘을 살리신 그 구원의 은혜를 이제 기리고 기념하는 그런 날이었죠. 그런 것처럼 이제는 이제 예수님이 완전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유월절, 새로운 유월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유월절은 이제 오늘로서 이제 끝나고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언약의 유월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심으로써 그 예수님의 피로 마련된 그 유월절이 이제 새로운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그 시작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고 그 완성이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유월절 잔치에 참여할 때까지는 이제 기존에 이런 방식의 유월절은 내가 더 이상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그 성례 주일날 우리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주님의 그 찢기신 살과 흘리신 그 피, 그것을 먹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리고 내 피니라. 바로 이어서 또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찬시 그때 주님의 이 살과 피를 먹는 거죠. 근데 이 먹는다는 거는 실제 물리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살점을 막 우리가 뜯어먹고 뭐 흐르는 피를 마셔, 그러는 게 아니죠.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면서 흘리신 그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의 그 몸과 피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그러니까 살아있는 떡이라는 것은 살리는 떡이라고 그랬죠. 생명을 주는 떡. 근데 그 생명은 하늘에서 주어진 생명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그런 많은 떡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하늘에서 주어진 생명, 영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인 것이죠. 그러니까 영생을 받는다라는 것은 죄와 죽음에서의 완전한 해방을 말하는 겁니다. 죄와 죽음에서의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는 완전한 죄와 죽음에서의 그 해방으로서의 그 영생, 그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서 주어진 그 어린 양의 피가 구원과 생명과 해방을 의미하죠.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제자들은,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잖아요. 완전한 해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시작된 그 유월절,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완성되어질 그 유월절을 통해서 완전한 해방, 죄와 죽음에서의 완전한 승리를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사는 겁니다. 그 피만 보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그 피가 있느냐, 발라져 있느냐, 그게 관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의 살과 피를 유월절과 관련시키고 그 유월절을 다시 하나님 나라와 연관시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완전한 죄와 죽음에 대한 해방과 구원과 승리를 주시기 위한 피 흘리심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나왔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했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짐승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하고 구원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 모든 인류를 그 죄와 사망에서 완전한 승리와 해방을 가져다 주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유월절 때 그 어린 양의 짐승의 피는 이스라엘만을 구원했죠. 근데 예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는 모든 인류, 모든 죄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피, 그 보혈을 우리가 보혈의 은혜, 보혈의 사랑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자신을 배반하고 있는 그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돌이킬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19절에서 또 20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몸은, 내 살은, 내 피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고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라고 말하고 해요. 뜨거운 사랑의 고백이죠. 그렇게 고백을 하신 다음에 21절에서 23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21절에 23절 시작.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예수님은 지금 누구 들으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가룟 유다에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다른 제자들은 유다가 지금 배반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직접 지목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시잖아요? 야, 유다 너, 네가 지금 그 손으로 나를 배반하고 나를 팔려고 하느냐 다 알고 있다. 너 어떻게, 너 이놈 그럴 수 있어. 막 이렇게 다그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계획된 대로 가거니와 이것을 파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이것을 행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를 향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이 계획된 것이고 작정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다. 근데 왜 꼭 너여야 하느냐? 나는 네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뭐 가룟 유다가 아니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어떻게 죽을 수 있냐고, 가룟 유다가 공신 아니냐고, 가룟 유다의 공로가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이 대속을 이룰 수 있었던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 잘못이라고, 가룟 유다 뭐라고 하면 안 된다 이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가 지금이라도 깨끗 돌이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룟 유다가 아니어도 예수님은 그 계획된 것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라든지 또 로마 병사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어떤 형태로든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는 아닐 수 있는 겁니다. 난 네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네가 돌이키면 좋겠다. 화가 너에게 임하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마지막 돌이킬 기회를 예수님이 지금 읍소하고 있는 겁니다. 간절히 마음을 담아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그 8년의 생각을 집어넣었다.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사랑하느냐, 3번 저주한 부인했던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돌이킬 기회를 베드로에게 주셨던 것처럼 지금 유다에게도 그 기회를, 마지막 돌이킬 기회를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우리가 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서 참된 자유와 안식과 구원과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바로 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묻혀 있느냐, 그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십자가의 그 보혈을 믿음으로 취하여 있습니까? 간직하고 있습니까? 이 보혈의 은혜, 그 보혈의 사랑을 꼭 믿음으로 간직하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해방과 죄와 죽음에서의 참된 해방과 승리를 알고 경험하고 누리고 증거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한 죄와 죽음에서의 해방과 그 죄의 압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완전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꼭 간직하고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